네, 설교 본문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번갈아 가면서 읽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이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은혜를 지시하셨는지를 상고하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네,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쓴 사도의 편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베드로전서를 계속 볼 때 우리가 먼저 본문을 볼 때마다 이 필터를 탁 꽂고 이제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가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터키라고 했죠. 그 튀르키예 전 지역에 이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들이 기반으로 삼았던 곳을 떠나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 영적인 은혜와는 달리 그들의 현실은 너무 어려웠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제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육신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 빠지면요, 신앙은 흔들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구원이죠. 구원. 말 그대로 구원은 죽음에서 건져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삶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육신의 삶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신앙의 기초인 구원도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내가 구원 받은 거 맞나?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힘들 수가, 이렇게 아플 수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당시 성도들이 그런 형편, 현실에 있는 것을 알고 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죠. 나그네로 사니까 당연히 이 땅이 고향 같지 않고 편하지 않고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고 좀 팍팍한 그런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구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란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 구원이 오게 된 것인지 잘 되새길 수 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의 이 험한 나그네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 앞부분에 보면 본문 보시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지금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주로 로마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냥 전해 들었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 없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제 그건 과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튀르키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쫓겨낸 사람들. 여기에서
이 사랑이란 게 중요합니다. 사랑. 보지 못했는데 사랑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대상과 직접 뭔가 이렇게 소통하지 못했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옛날에 이제 펜팔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가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대상인 예수님하고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요. 자, 사랑이 어떤 건가 생각을 해본다면 보십시오. 짐승은 짐승하고 어울립니다. 새는 새하고 어울려요. 곤충은 곤충하고 어울리고요. 사람은 사람하고 어울립니다. 사람도 자기와 비슷하고 자기하고 어울릴 것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하고 어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알 수 없는 사랑인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분들끼리 사랑하시면 사실 끝나죠. 뭐 거기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죠. 완전한 사랑일 겁니다. 완전한 연합이고 오해도 없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피조물인 다른 존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만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생각하는데 피조물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낮아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또 사람이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신을 사랑하게 된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있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막 두렵고 떨리고 막 머리를 조아리고 바치라는 것, 막 재물 바치고 이런 그런 고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사랑이니까. 그렇게 다가오셨다니까.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오해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실은 부담이 아니라 엄청난 영광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중간에 보면, 자, 전에는 과거였어요. 예전에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사랑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도 보지 못한다. 지금 사랑하고 있는 중인데도 보지 못한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믿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나그네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다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래동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의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령님이 펑 하고 나타나잖아요. 펑 하고 나타나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막 이게 감격 갖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삶을 더 살아간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뭐 보지도 못한 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만큼,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파편 같은 이야기만으로 사실 이건 엄청난 한계죠. 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데까지 그냥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뭐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믿으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냥 믿어져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이해도 되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믿음이란 건 고차원적이고 전인격적이고 신비로운 겁니다. 예, 정말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반응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고 관계하고 이러면은 내가 더 믿을게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와 존재가 다른 분, 차원이 다른 분, 그분을 믿는다. 이건 정말 고차원이 아니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비과학적이고, 그걸 신비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결국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적 존재인 다른 차원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이렇게 촥.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역시 영광이다,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후반과 이제 9절까지 이어진 내용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깨달을 때 비록 우리가 현실에서 육신의 삶이 나그네의 삶으로 고달프지만 그렇게 살아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겁니다. 로또가 됐어요. 세금 떼고 막 10몇 억, 20몇 억이 내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밝히면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달려들 것 같으니까 싹 표정 관리하는 거죠. 여전히 지친 표정으로, 기뻐할 일 없는 표정으로, 나는 지금 주식 투자할 돈이 없다는 그런 표정으로 또 출근을 해요. 출근했더니 막 상사가 막 갈고, 평소 같으면 이제 부글부글 끓고 내가 그냥 막 이런데 그게 아니죠.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거 있습니까? 네. 뭐 통장에 뭐 있습니까? 뭐 어떻게 공감을 하세요? 나는 예를 들지만 공감은 안 돼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 했는데 상사가 저게 막 죽을 상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태연하게 잘 받아들여요. 저 뭐야 저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고달픈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뻐한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죠. 미쳤어? 그런데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당신들이 그런 사람이지 않는가. 로마에서도 사실 힘들었지만 그렇게 살고, 그러니 거기에서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거지 라고 이제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버텨서 나중에 믿음의 결국 꼭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적 개념을 뛰어넘는 그 어떤 개념이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도 과거에 얻었고 지금 누리고 있고 미래에도 또 더 큰 것 얻게 확실하게 되는 그런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 구원이, 자, 이제 구원의 대가입니다. 이 구원이 이처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에게 잘 전달돼야 되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원은 공짜다, 거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공짜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공짜다 그러면 누군가 그 대가를 대신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벤트에서 요거 공짜예요, 선물로 받아가도 돼요? 그럼 스폰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물로 받아가는 그것을 지금 이제 10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이렇게 귀한 이 구원, 영광스러운 이 구원이 그 대상이 되는 성도에게 전달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구원을 받는 대상은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야 구원받으려면 얼마 내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구원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기까지 많은 대가가 치러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성경을 썼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받아 써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그 앞부분에 나오는 율법처럼 뭐는 어떻게 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가 받아 적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모세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선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들, 구전에서 내려온 그 말씀들, 그거를 기록하고 연구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정황들을 살펴서 여기 보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꾸준히 그들이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꾸준히 연구하고 자기 속에서 자기 시대에 이루어진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이거는 뚜렷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구원을 주실 것인가, 그 관점으로, 철저하게 그 관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 속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어요. 신약에만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도 그리스도의 영, 구원자의 영,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신약의 그 일과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속에 있으면 모두 막 기적을 행하고 아주 사람이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뭘 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구원자가 누군지, 그게 언제쯤인지 너무 궁금해서 연구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연구하고 말씀하고 이게 연구하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받아들인 그 내용들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 네,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새의 뿌리, 그 다윗의 자손이란 거죠.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구냐? 다윗의 자손 중에 올 것이다. 어떠한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면 그때라는 거죠. 받을 고난은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정말 이 땅에서 험악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받으실 영광 시편 86편에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런 내용들을 그들이 연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에 남겼는데 12절 내용을 보면요, 선지자들은 그것이 자기 시대에 행해지지 않고 후대에 행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내용대로 처녀의 잉태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행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선지자들 속에 있던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 영이 떠나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 이건 뭐냐면 구약의 그런 성령의 역사와는 달리 오순절에 이 땅에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 속에 그냥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약속대로 보내진 강림하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역시 그때 당시에 누군가처럼 주님은 언제 오실까?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고민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 전해지는 건데요. 근데 이 전도의 역사는 거의 순교의 역사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은 전파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우리가 뭐 광주에 가서도 봤는데요. 많은 선교사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을 했고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쫙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끌어온 것을 생각할 때 구원은 과연 하나님의 대서사신 거예요. 쫙 이렇게 정말 이 역사와 시대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대서사시. 이 긴 장구한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단면에 그리고 역사를 볼 때도 한 부분을 이렇게 조금 볼 때 그것만은 사실 감동스러운데 그 모든 것을 쫙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눈이 넓어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표현한 거죠. 이건 천사들도 쫙 알아보고 싶어 하는 거다. 바로 그 구원을 우리가 당신들이 받은 것이요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의 배척 때문에 튀르키예 전역에 흩어져서 힘든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던 성도에게 이 베드로가 전해준 메시지는 그들의 고난에 대한 위로고 삶을 지탱하는 격려이고 성도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아마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수준과 영광을 제대로 알 때 우리도 그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겠죠. 우리에게도 그것이 힘든 현실에 대한 위로요, 삶을 지탱하는 격려요, 나그네 같은 이 성도의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소망,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현실을 담대하게 또한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